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자신을 또 사랑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공급해 주소서. 우리의 관념을 전환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일생을 얻어주소서. 우리가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제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이삭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며 야곱의 체험이 또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나이 들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를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메시지 38번 변화됨 네 번째입니다. 지금 기둥을 다루고 있는데 한 방면에서는 요 기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전제물과 이 야곱의 더 깊은 개인적인 다루심들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좀 보면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창세기 35장 14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앞에 있는 강사님들도 많이 말했지만 창세기는 성경의 66권에 뿌려진 많은 계시들, 이 계시의 이 진리들, 이 진리의 시가 창세기에서 발견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들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궁극적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둥의 방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앞에 부분에 교통을 했기 때문에 더 발전하는 방면에서 기둥의 세 방면이 있습니다. 기둥의 세 방면. 하나는 교회의 기둥들인 사도들. 두 번째는 전체가 기둥인 교회.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둥들인 이기는 자들. 우리는 신약에서 이 기둥의 세 방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A번을 읽어보죠. 사도들은 교회의 기둥들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통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 인도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게바로 이름을 바꾸어서 언급합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게바, 요한이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형제님들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물이고 결국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돌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흙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은 다 흙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 많은 천연적인 생명,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없고 이 흙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고 거듭남을 통해서 천연적인 생명과 다른 어떤 생명, 즉 조예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건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 안에는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의 혼이 변화될 필요가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어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흙도 없고 먼지도 없고 목재도 없습니다. 오직 돌이 있습니다. 변화된 돌인 보석돌로 건축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 보석은 흙이 강한 압력과 열에 의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이후에 많은 시간 가운데 열과 압력을 통해서 개바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 안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 안으로 더해진 것이 변화입니다.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속 전체, 속 부분 전체에 확산되어서 우리의 혼이 변화될 때 우리는 보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성전세를 내느냐고 했을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대답하고 너무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이 계시를 보여주고 부정한 짐승들 보여주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조금 느려졌습니다. 금방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서신서에 갔을 때 갈라디아서 2장과 베드로후서 3장을 볼 때 베드로는 아주 이 신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급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느려진 베드로가 되고 서신서쯤 왔을 때 베드로는 신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외식한다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베드로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바울의 글들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결국 기둥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이 사도들은 개인적인 방면을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올 때 여기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예. 그리고 16절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예. 경건의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죠.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기둥으로서.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자선 구제를 하고 또는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는 교회가 어떤 축구단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항목은 이 교회가 진리를 떠받쳐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란 뭐냐 하면 실제를 뜻합니다. 진리는 단순히 견고한 실제만이 아니라 실제의 표현입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요. 실제를 의미합니다. 실제. 이 실제가 뭐냐 하면 15절의 이 진리, 이 실제는 16절의 경건의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결국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신 하나님이셨듯이 교회는 단체적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예. 교회는 다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중심 표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남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우리가 실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그것이 육신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함,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아직까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약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또 화도 내고 또는 금방 흥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둥 건축자인 히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히람은 그때 당시에 많은 교육을 통하여 아주 뛰어난 지식과 재능과 달란트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둥 건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유능한 기둥 건축자가 된다 할지라도 좋은 교육을 받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성분이 부족하다면 그 높은 학위도 아무 쓸모가 없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둥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그 학위도 아니고 높은 교육도 아니고 우리 안에 더해진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돌이냐, 얼마만큼 개바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흙이라면, 많은 교육을 받은 흙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실 수 없고 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가 인도하는 형제들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인도하는 형제들보다 많은 달란트가 있고 많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해진 그리스도를 주의하십니다. 우리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가 없는 교육과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쓸모가 없고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문제가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인 것입니다. 10번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됨. 사도 바울,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둥이었듯이 교회가 또한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었듯이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기둥의 완성입니다. D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확장된 성전 안에 기둥이 됨. 2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님. 이 계시록 3장을 볼 때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큰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가진 것들을 굳게 잡음으로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관점, 의견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인격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내 인격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우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D번, 2번 다 읽었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지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지닌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빛으로, 능력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로서 그분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기는 자로, 그분을 나시린으로, 그분을 선지자로, 그분을 빛으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빛의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번,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음. 오늘 교통의 중심적인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먼저 붓지 않고 전제물을 먼저 부은 것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언급된 거의 모든 항목, 진리 항목들은 다 이 성경 안에서 발전하는 진리의 씨들입니다. 특별히 이 전제물에 관해서도 여기에 씨가 뿌려져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기둥을 2번 세웠는데 첫 번째 기둥을 세울 때는 포도주를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번째 기둥을 세웠을 때는 포도주를 약간 부었습니다. 많이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에 그의 체험이 그렇게 깊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이 전제물은 뭐냐면 우리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 우리가 획득한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 된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전제물입니다. 1번,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관한 체험 후에 기본 제물들의 더함, 이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전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전제물은 기본적인 제물,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물, 소제, 이런 제물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전제물은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제물들도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 제물들 중에 하나인 속제물은 죄인들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서 체험하고 화목 제물로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물을 부으려면 얼마간의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레위기의 처음 7장에서 우리는 5가지의 기본 제물들을 보게 됩니다.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제물들을 드리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물은 우리가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전제물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번제로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절대성이 없을 때, 주님,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 나에게 약함이 있고 보류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번제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요,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공급과 생활의 누림과 우리의 이 괴팍한 인성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을 소재로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포도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포도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번제로, 소제로, 속건제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약간씩 이제 술이 취하는 거죠. 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치게 되는 거죠. 어떤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포도주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포도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를 극도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사로잡고 취하게 하고 달콤하게 하고 향기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고 누릴수록 우리는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미치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포도주에 의해서 점점 전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미치게 되는 거죠. 포도주를 아침부터 계속 마신다면 저녁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물을 언급하실 때 성경에서는 전제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때에 저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갈 때 전제물이 이제 있습니다. 레위기 이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면서 13절에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물이 나옵니다. 이 전제물은 그 전제물 자체만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제물은 꼭 다른 제물과 조화를 이루어서 드려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이를 때에 이 제물은 다른 제물과 이 기본적인 제물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민수기 15장 5절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드리고요. 수양을 소재로 드릴 때는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을 드리고 수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때는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크기에 따라 전제물의 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수록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 우리의 제물을 드릴수록 우리의 전제물의 양이 더 크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린 사람이 그 사람의 전제물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많이 드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일 집회에 신언을 하지 않습니까? 신언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떤 성도는 그 신언 안에 전제물이 없어요. 제물은 있지만 전제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없는 겁니다. 기름은 전제물이 부어지고 난 뒤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오늘날 어떤 교회에 전제물이 하나도 없다면, 제물만 있고 전제물이 없다면 그것은 가련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계시에 따라 말한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집의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28장에서는 이상을 보았을 뿐이에요. 35장에서 여기에 하나의 실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에는 여기에 기둥이 있고 여기에 전제물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여기에 부어진다는 말은 바울이 전제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포도주로 적셔지고 포도주와 하나 되고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전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부어졌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완전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물은 이러한 전제물의 부어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를 전제물로 부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모일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지 못하는 믿는 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제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될 수가 없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둥 위에 부어진 전제물 또한 하나님의 참된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제물인 이 포도주는 포도즙 틀에서 나오는 포도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주즙 틀에서 나오는 포도주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취하여 그리스도로 만족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포도주로서 누려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입니다. 2번 제사장 봉사를 위하여. 여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의 헌신이 나오는데 38절로 42절에서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 봉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전제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건축을 위하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전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시린을 위하여. 민수기 6장 13절로 17절에서 나시린들은 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제물과 더불어. 번제물과 속제물과 화목제물과 더불어 전제물도 드려야 했습니다. 나시린은 뛰어나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제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이러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더불어 자신이 누리고 체험한 전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4번 교회 생활을 위하여. 술 취한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를 위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포도주에 미친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또한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시고 누리고 술 취해서 우리가 소유한 우리와 하나 된 그 포도주는 결국 교회에 부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포도주에 취했다면 우리는 노후 준비, 자녀의 학위, 부동산 투자, 어떤 지체는 우리 자매에게 전화 와가지고, 다단계 설명회에 같이 가자고 전화가 오고. 이런 것들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관심한다는 것 자체가 포도주를 못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주에 취하면 직장 마치고 함영동 이쪽으로 오고 또 시간 나면 여기 와서 지체들 위해서 밥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지방교회를 위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교회, 그들이 소재한 교회에서 절대적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교회를 관심하고 유일한 관심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순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바울을 주의하고 바울을 주목하고 자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미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미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번제로 화제로 속죄로 자꾸 그리스도 하다 보면 우리는 마침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골프장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오고 다단계 설명회 안 가고 교회로 오고 교회에 와서 자신을 붓게 되는 겁니다. 약한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정을 열고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하고 이것이 다 우리의 본이고 이들이 참된 전제물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집에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참된 순교가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다 얻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좋은 자녀로 또 키우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집, 좋은 차 누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부인 안에서 총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얻은 것, 획득한 것, 자기가 받은 교육, 자기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를 다 교회의 전제물로 쏟아붓는 그것이 바로 순교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된 순교자였었고요. 우리가 이러한 영과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10번 기름이 부어짐. 기둥 위에 기름을 부음. 이 기둥 위에 전제물이 부어질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물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서인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집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성별되고 하나님께로 분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실 그 예루살렘에 강한 핍박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 이 예수당의 두목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는 그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유대의 종교인들이 잡히면 이제 순회를 잡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다가 일망타진될 수도 있고 잡히면 죽을 수 있고 어떠한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제물을 부은 겁니다.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내가 잡히면 잡히리라. 그러한 각오로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죠.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강하게 체험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가 전제물을 붓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신의 기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전제물을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집의 기둥에 붓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디번 베델을 인식함, 야곱은 베델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기둥이 필요하고 전제물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기가 베델이구나. 이러한 인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만 주일날 가방 들고 거기에 성경 찬송가 챙겨서 신은 옷도 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 기둥에 우리의 변화된 이 인성, 이 기둥에 전제물을 갖다 붓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기름이 부어지고 거기가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았고 깨우쳤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참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관념과 옛 습관대로 계속 소그룹, 기도 집회, 주일 집회, 자매 집회 계속 다니지만 기름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F번 더 깊고 개인적인 다루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얻었죠. 라헬도 살고 베냐민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라헬이 죽어야 베냐민이 산출된다는 거죠. 베냐민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천년적인 선택을 대표합니다. 심지어 야곱이 쫓길 때에, 형 에서에게 쫓길 때에 라헬과 야곱을 제일 뒤에 안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바로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베델의 체험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천년적인 선택, 우리가 좋아하는 남편, 내가 꾸미는 외모를 많이 꾸미지 마세요. 그럼 그 라헬을 뺏어 가십니다. 집을 또 인테리어를 그걸 뺏어 가십니다. 주님의 원칙은 라헬을 가져가야 베냐민이 산출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베냐민이 필요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산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라헬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뺏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귀한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갑자기 내가 그렇게 내가 버린 물질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걔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라헬을 어느 날 가져가실 것입니다. 나의 천년적인 그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지 않았던 그 물질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다 뺏어가실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1, 2분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야곱은 더 깊고 개인적인 다루심들이 있는데, 두 번째가 이 루벤이 라헬의 하녀를 더럽힙니다. 자기 처벌, 자기의 처벌 더럽히죠. 거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까지 끝입니다. 화를 내거나 아들을 이렇게 징계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베델의 이상을 보고 전제물을 붓고 루벤, 베냐민도 낳았는데 그리스도도 산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루벤에 의해 야곱의 첩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체험입니다. 우리의 일생 믿음의 노정을 가면서 우리는 어느 날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더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라헬을 이름으로 둘째 이제 루벤을 얻었죠. 베냐민을 얻었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그런 일들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던 자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야곱은 변화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베냐민을 산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라헬을 데려가시고 또한 르우벤 같은 아들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야곱은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헤브론에서 주님과의 아주 달콤한 교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친밀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아주 기쁜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통 안에 들어가기까지 야곱에게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하고 친했던 사람들, 나의 의지가 됐던 사람들까지도 다 데려가시고 주님과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헬도 데려가시고 아버지도 데려가시고 주님 당신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야곱이 헤브론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면서 모든 자신이 의지하던 영검도 끊어지고 아버지도 끊어지고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데려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